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마음 듣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잘 알아들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어지는 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하면 알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 근데 언제 썼을까? 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분명 썼을 거예요. 그런데 왜 썼는지 또 알아야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누가 썼는가? 모세. 왜 썼는가예요. 그런데 이 왜 썼는가는 모세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모세가 출애굽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해야죠. 모르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요.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그 주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약속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으로 약속한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인 레위기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뺑뺑뺑 38년 뺑뺑뺑 한 그거 내용이 뭐냐? 민수기.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주어 하는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5권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 뭘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너끈히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쫙
해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떠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는데요. 애굽에서 그들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 70명. 그 70명이 어디서부터 불어난 거예요? 12명.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번성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에서 27, 28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한 것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뭐냐? 복이래요. 그래서 이 복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노아에게,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약속할 때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여기서도 이 12사람, 12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70명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그 땅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들이 내려온 70명의 의미가 조금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아담이 있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로 인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노아. 근데 노아 시대에 물홍수로 싹 심판해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 세대 나온 족보가 70명인 거 아세요? 그들이 싹쓸이하고 거기에서 나온 후손이 70명. 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싹 내려온 사람들이 7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인인 거예요. 이런 숫자를 통하여서 내가 끌고 가거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70 어디서 많이 들었지? 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그들의 족보로 기록된 인원수가 70명. 여기서도 또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 7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요? 새 출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새 출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아주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또 볼게요. 8절부터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거기서 끊을게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대요. 알지 못하는 왕.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래오래 지나도 세종대왕 기억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기억하잖아요. 어머, 그런데 그 나라의 기근을 막아준 요셉, 7년 흉년을 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린 요셉을 모른다? 이해가 될까요? 이것은요, 다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근데 이 셈족이 치리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같은 셈족이 치리할 때, 애굽을 통치할 때 내려와서 요셉이 총리되는 게 무난했어요. 같은 셈족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 셈족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다른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왕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참석하고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통치하다가 셈족이 하얀 사람이 통치하다가 다시 흑인이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세스라는 왕이 1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투투모세 1세 2세 해갖고 모세스 해갖고 나온 것이 모세 시대까지 18대 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 세계사 속에 이렇게 셈족이 통치하다가 다시 아모세스 통치로 넘어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셈족이 조금 위험한데 너무 많이 번성해. 그러니까 그 셈족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요 점점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점차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큰일 났다 하고서는 바로 왕이요 지혜롭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신하자. 어떻게? 저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게 해주자. 너무너무 피곤해서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자게 해주자.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노역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정책으로. 그래서 열심히 옥죄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서 세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부과시켜서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다 갚으려면 그 노역을 정말 그야말로 뼈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동지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흙벽돌 집 산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로 넘어온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건물 진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벌써요 흙벽돌 집을 지었대요. 우리가 이때쯤이면은 그냥 덩어리 흙을 나뭇가지에 끼워 넣어갖고 아마 그런 집에서 살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벌써 문명이 발달돼 갖고요 벽돌을 굽는데요. 붉은 벽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들의 생활이 아주 많이 발전한 상황을 보게 되고요. 또 이들은 히브리 민족은 목축업이 주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농사를 전혀 안 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농업이 전업이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전부이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옥토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농작물로 인하여서 이들은 부를 누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대강 해갖고 공부했잖아요.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런 거 배웠잖아요. 황하 문명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성함으로 나일강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이 주예요. 그리고 그 농업의 갖가지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좋은 흙을 몰고 오면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해주면 이렇게 넘쳐서 흙을 객토화해주면 우리도 흙을 조금 다른 흙을 갖다 덮어갖고 흙의 성질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일강이 스스로 객토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 때문에 그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나일강이 열재앙 중에 탁 치고 하잖아요. 피로 변하고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저것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역에.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르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감사하죠? 여기까지 볼게요. 이 바로 왕은 뭘 두려워해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 인간을 두려워해요. 근데 산파라 하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병원이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을 때 조산원이라고 마을마다 이제 조그만한 보건소 같은 그런 것들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산원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아기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미리 요청해 놨다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거나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산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직업이 그다지 상위권 직업은 아닙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로 따진다면 남자의 직종과 여자의 직종으로 따지면 또 그다지 인기 직종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다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기 직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두려워한 것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왕의 명령을 안 들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이 시프라와 부하가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결과는 영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어요. 왕의 명령은 죽여라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 당장 데려와 해갖고 산파들이 끌려갔어요. 이제 죽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하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산파들의 말이 아주 대단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왕에게 대답하는 것은 다르죠. 19절 뒤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아주 튼튼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출산을 끝낸 걸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죠. 근데 앞에서 뭐 봤어요? 바로가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노역을 시키자예요. 여기서는요 산파들이 지혜롭게 인간 왕에게 말해줘요. 그들은 너무 건강해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출산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와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바로 왕과 결과는 한번 결과를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영아 살해를 명령해요. 산파들로는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퐁당퐁당퐁당. 그래서 죽여버려라. 영아 살해 정책.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헤롯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이랬는데 안 나타나. 얘네들이 갔구나. 뒤늦게 깨닫고 2살 미만의 어린 영아들을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포인트 70, 70, 영아살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미지를 우리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 그런 말도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미지, 그림자, 예표. 그 비슷한 그런 말 단어만 바뀐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영아 살해 정책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했나요? 결국은 바로 왕 모르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는 왕자가 되고 그 왕자는 출애굽의 주인공 주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보라나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고 복을 주어서 흥왕하게 복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렇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후대에게 알리고 싶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듯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